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은 우리에게 또다시 분명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그동안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직접 말씀인 이 14절 말씀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그런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너희는 죽은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그 삶을 감당할 빛을 비추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된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게 된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바울은 어둠과 빛을 나누어 우리가 이제는 어둠 속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에 속한 자임을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셨던 것처럼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구분을 하여 성도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이유는 사실 도전보다 명령에 가까운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실 준비가 되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는 더욱더 온전히 반응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어 삶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바울은 그런 즉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15절 말씀이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받은 자이기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셨기에 그리하여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어둠의 열매에 참여하는 것, 즉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탄 자,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거짓 우상 숭배를 그렇게 숭배하는 자인데 그들은 바로 지혜 없는 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다라는 말과 여러분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은 지능이 약간 모자라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히 지능이 낮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절부터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한 지혜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을요.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공급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우리의 삶의 지혜에 관한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이 행하는 일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별로 주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없이 육신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주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 세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저 세상 일을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낀다라는 말은 부르심을 따라 주를 위해 내 삶을, 내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잠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그렇게 주의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세월이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아멘.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아멘. 바울은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그들은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손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저 모든 일이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을 깨닫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또한 어떤 어려움의 문제에 부딪힐 때 먼저 그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풍랑 중에 고래 뱃속에 그렇게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회개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이처럼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고래로 하여금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이나 환난은 찾아올 때가 있고 물러갈 때가 있음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물어봤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까? 사실 에베소 말씀은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고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해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소중하게 그들을 향해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빛으로 나아올 것을, 죽은 자들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담대히 나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이 바울을 통해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말씀하셨다라면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말씀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혜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약함에, 내 부족함에 집중하기보다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무엇이라 불러주시는가에 계속 내 마음과 시선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바로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향을 받아 궁극적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고백되며 경외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 마음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 충만한 삶의 결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부르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지혜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항상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삶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세월의 그 풍조에 따라 그렇게 낭비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뜻을 찾고 구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장 복된 삶, 날마다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